어, 믿음이가 강낭콩을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 강낭콩을 심었는데 이게 물을 조금 주니까 푹푹 자라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씨앗이요, 그 싹이 틀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냥 우리 볼 때는 뭐 피겠네 이게 아니라 그 싹이 트는 그 시간이 되게 큰 거지요. 근데 싹이 트고 나서부터는 푹푹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착각을 하지요. 지금 당장 현실에 안 보이는 그 문제와 사건들이 내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묶어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자꾸 거기에 멈추게 만드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지요. 조금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들만 재해석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지금 보이는 그 현실과 문제가 엄청 큰 게 아니거든요. 엄청 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언약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하고 책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능력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도둑이요, 뭘 훔쳤는데 그 훔친 게 보석이라. 근데 이 인간들이 그게 보석인 줄 모르고 그냥 버린 거야. 버렸어요. 가치를 모르면 버려버린다니까, 인생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버려요. 왜? 다 사람들이 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그린 대로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내 입맞춤에 맞게끔 자꾸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이 안 보여. 어떤 분은요,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아주 고귀한 밥그릇인데, 이 도자기인데 이거를 고양이 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눈에 가치가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치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흔한 그릇인 줄 알고 그걸 그냥 고양이 밥그릇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게 가치 있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그냥 가지고 오면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이거 달라 그러면 사람이 의심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양이까지 같이 사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목적은 고양이에요? 아니야. 사람이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고양이가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릇이 가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어디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요? 고양이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내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는 지금 이거라. 근데 보세요. 그 가치 있는 걸 획득한 순간에 고양이는 필요 있을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가치 있냐면 여러분의 세상 거 다 놓아도 괜찮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양이, 그지요? 그것처럼 나는 가치 있는 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숨쉬는 내 이것들이야. 그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는 순간에 이 세상 것은 그렇게 가치 있다 없다? 그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진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들은 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말 여기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요? 세상에 있는 현실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 말, 사람 말, 현장의 말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뭐라 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간다니까요. 세상 육신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 육신 것에 인생을 거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죽여도 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놔도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인들의 길이에요. 뭐 사람 죽이고, 맞아요. 그런 것도 길이지만 본질적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놓은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게 만드는 그 길이라니까요. 제가 그 그림 보여줬잖아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그분이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나라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탁 지고요. 발에는 죄와 사사슬에 묶여가지고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데 내 눈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게 안 보여. 사망의 길인 게 안 보여. 내 인생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치요? 그게 사망의 길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그치요? 복이 뭡니까? 어떤 분이 복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삶에 그 밭전자에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밭 하나, 내가 빌어먹을 밭 하나만 있는 그게 복이라고. 그거라도 있으면 그게 복이래. 내 인생에 뭐가 복입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복이지요. 그게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언더독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더독이란 뭐냐면 개들이 싸움을 할 때 밑에 깔려 있는 개가 언더독이에요. 아래 깔려 있는 개가. 근데 아래 깔려 있는 개가 사람들이 희망인 거지요. 아래 깔려 있는 개가 그 절망에서 막 그걸 이겨내고 성공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더독이라 그래요. 언더독 효과라 그래요. 근데 언더독이란 말은 내가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내가 자책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러고 있는 상태도 또 언더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 못 잡고 이 능력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 미련한 복음을 내가 놓고 더 세상 볼 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오늘 가는 죄인의 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오직 복음하고 내가 오직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하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장 귀중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나는 아침에 잠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 거를 안다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그것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거에 시기 질투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하사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진짜 예수가 나의 길이시고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죄 해방시키시고 예수가 승리케 하시는 그 답을 내가 알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더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내 인생에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되새긴다는 거,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 보라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딱 듣고요.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나는 뭐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지? 그죠? 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지? 내 인생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뭐지? 라는 점검을 한번 해본다면 그죠? 나는 복음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라 앞에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구나. 아니면 나는 내 가치, 내 자존심과 내 이것이 우선순위구나 라는 게 알면 그건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그렇죠? 넘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평생 쫓기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회복하는 성전에 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눈을 딱 떠버리면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에게 알려줄 건 복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철을 따라. 그렇죠?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뭐가 생긴 거? 그 나무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렇죠? 그 병든 나무는 뽑아내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생명 있는 나무라면 뭐 맺게 돼 있는 거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목원 운동 가면요, 그 봄에는 아카시아 향이 싹 나요. 너무 좋아, 진짜로요. 또 조금 그 아카시아 향이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향기 좋은 냄새가 싹 나요. 또 가을쯤 딱 여름쯤 접어들면 또 다른 냄새. 또 가을쯤 딱 되면 딱 목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와요. 냄새가 멀리 간다니까, 멀리. 그렇잖아요. 그 나무가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그 시간표가 딱 되면 꽃이 싹 피고요. 냄새가 전혀 펴져나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는 똑같은 목서인데 나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냄새도 없고 잎도 없고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어디 둡니까? 나를 가꾸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지요? 내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비를 내려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많은 비도 내릴 때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데 저 나무는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실까?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낳고 죽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미련한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답을 내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목회자 모임을 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를 딱 듣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꺼버렸어요.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맞는 말인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끄고 말씀을 들었어요. 좋다고 딱 듣는데 계속 내 눈에는 그걸 들으면서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요, 현장을 비판적으로 보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두려운 것처럼 보이고요. 야, 그래 맞아. 말씀을 딱 듣는데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 그래. 미련한 복음. 이렇게 새벽 메시지 듣고 이렇게 듣고 오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셨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뭐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똑같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조금만 문제 오면 싹 흔들리고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문제 오길 다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 딱 오면 기다렸던 듯이 흔들려버려. 다 흔들려버려. 흔들려버리니까 기다렸던 듯이 예수주의인도 뭐가 다 없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에 들지 못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눈을 딱 뜨세요. 나만 살겠다.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미래라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 악인의 길에 서가지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말 안 했어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그 말은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주님이 해방을과 승리를 주시다 달라고. 그 제가 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 그리스도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요? 또 생각나는 사람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시공간 초월한 주의 능력이 지금 그 능력 앞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편안한 거예요. 그 서 있는 그 시간이 제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시간이더라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니까. 왜요? 계속 그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제 자녀 놓고, 제 아내 놓고, 제 현장 사람 놓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불신자한테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 인생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묶고 있는 저 저주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 인생을 속이는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제 가정을 놓고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정에, 가문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이 가문에 흐르는 이 묶인 저주에서 주님은 이비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인생을 속인 흑암 무너졌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기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내게 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할 건 뭐겠어요? 이 자리에서 불평불만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와 안의 내용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막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속에는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로 제가 15개 교회 정말 목회자 살려야 된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립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명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고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지요. 그 작은 씨앗이 그것을 터뜨릴 때까지는 상당한 뭐가 있다고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싹이 난 그 순간부터는 순간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습과 현실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좌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복음에 두시고요. 여러분 인생 목표는 그 이상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이 미련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 미련한 복음 가지고 우리 가문 살리고. 가문 사람이 우리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미련해 보이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내 직장 현장 살리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 기도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선포가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결론에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기다림을 잘하라고요. 기다림을 잘하라고. 그렇죠? 이미 기도의 망대 세운 여러분은 기다림을 잘하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그렇죠? 그 말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그 약속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이 기도하면서 행복한 아침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며 가문과 후대 살려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오늘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